지난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참 좋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동화를 썼어요. 이게 그림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만 동화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 동화 참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책 앉으면 1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죠.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웸믹이라고 하는 나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웸믹들은 금빛 별표와 잿빛 이 점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음에 들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멋진 모습을 갖고 있으면 금빛을 붙여주고 그 별표를 붙여주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잿빛 점표를 붙여주면서 다니는 것이 이 웸믹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예쁘고 재능이 뛰어난 웸믹들에게는 늘 금빛 별표가 붙었어요. 그러나 외모가 우스꽝스럽고 못생겼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어떤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잿빛 점표가 붙여졌습니다. 주인공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늘 점표를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서 이렇게 잿빛 점표를 붙여주고 자기를 놀리니까 바깥에 나가는 게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펀치넬로를 볼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깥에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금빛 별표를 받은 나무 사람하고는 이렇게 상종을 못하고 똑같이 자기랑 같이 점표 받은 그런 나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지가 비슷하면 자기를 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가 루시아라고 하는 웸믹을 만납니다. 근데 루시아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별표를 받든지 점표를 받았는데 이 루시아에게는 그런 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표를 붙여줄 때도 있고 점표를 붙여줄 때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넬로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너는 왜 이 표를 받아도 다 떨어지냐? 그때 루시아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펀치넬로는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단다.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요.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하고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왜 특별한 존재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이렇게 엘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펀치넬로는 그날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동화책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지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를 왜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과 감격입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그래서 임직을 받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격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로 삼으셨다, 아들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 양자 삼은 것은요, 이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이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양자로 삼는 개념보다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것을 계대법 또는 수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대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고,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도록 만들고, 그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누구 아들로 올리냐면 죽은 형 아들로 이름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이름으로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그 상속을 그 아들이 이어갔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런 법을 계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행하고 있었던 그 양자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로마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양자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의 대를 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아들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삼는 것이 양자죠.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아들이나 양자가 된 사람이나 똑같은 법적인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양자도 갖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갖게 되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어받죠. 상속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되는 것을 오늘 이 구원의 교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억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저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를 누리게 된 자격이 주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징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줍니다. 남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까지 붙잡고 매질을 하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의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있는 어떤 꼬마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왕자로 삼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옷은 누추하고 냄새나고 하는 짓은 정말 밉상일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불쌍해서 왕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 관계없이 왕자로 삼는 순간 그는 왕자입니다. 그렇죠?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살던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왕궁에 있을 수 있나요? 그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아마 향수도 뿌릴 겁니다.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게 될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왕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왕자와 거지에 보면 거지가 왕자가 되어갖고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씻으라고 물을 줘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이렇게 보울에다가 물을 주는데 그걸 뭘 하라는지 몰라가지고 손 씻을 물을 마셔버리죠. 옥새가 있는데 옥새를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것 가지고 호두를 깨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왕은 그를 훈련시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제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단점들을 보면서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얘기를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가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구원을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 시제로 구원을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겁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 모든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 찬양하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공기 안 좋은 곳에 살다가 일산에 와서 공기 좋은 것을 느낍니다. 새벽기도에 나올 때마다 창문을 열고 그리고는 바람을 쐬면서 야, 공기가 달다 이러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공기 달다고 느끼십니까? 그걸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만이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꼭 곡을 붙여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변했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꼭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작은 일,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 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한 행동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힘들지 격려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을 정말 친절하게 대해서 그들이 기분 좋게 우리의 상점을 나갈 수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남들은 하기 싫어서 피하는 일들,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서로가 싸워서 원수가 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철저하게 분리수거하는 일,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일, 그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조동아 선생님이 쓴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작은 행동 하나, 내가 살아있는 예수로 살아가는 작은 섬김, 봉사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숙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찬송이 되는 삶과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